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반석인 줄 알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새겨볼 말씀은요,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 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면 일정 수준에 오르게 돼요. 그러면 그 수준에 도달했을 쯤에 내가 그 세계 속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내가 있는 어떤 일터나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가 보탬이 되는 사람이야, 나는 짐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양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짐이 되는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른 것이기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와 이게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짐이 되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겸손 또는 자기 자각과 교만, 이런 카테고리는 지금까지도 반복되면서 성경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신앙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베드로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전 단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싸한 고백입니다. 이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할 정도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이 있은 후에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안 됩니다. 이런 일은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며 극구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 오늘 성경에선 항변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께 대들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대장부가 큰일 하실 분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약하게 마음 드시지 마세요 라고 충언을 한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 보면 정말 심각한 단어입니다. 이 항변하다 또는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꾸짖다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언제 사용했냐면 동일한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주께서 배에서 주무시다가 바람을 꾸짖으시다 라고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졌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때 주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라고 했을 때도 이 단어를 항변하다,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또 베드로는 꼭 알아야 하는 건데 누가복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낫게 해주는 그때 열병을 낫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도 이 단어로 꾸짖었다, 열병을 꾸짖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주님을 꾸짖은 것이죠. 단순히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생각은 귀신이 들렸군요. 이것은 내쫓아야 합니다. 무찔러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항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항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주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곧 반석이 주님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석인 줄 알았는데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반석인 줄 알았는데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상황만으로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고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인 덕목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이며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기 부인이란 본래적인 나를 찾는 겁니다. 본래적인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래적인, 본질적인 나를 어떻게 찾을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때 자기란 만들어진 나를 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질적인 나가 어떤 모습인가? 가끔 젊은 시절 때, 어릴 때 저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야 너답지 않아 그러면 하는 말이 있죠. 나다운 게 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까지 네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이 너다운 모습이야. 왜 갑자기 돌변해서 다른 모습으로 된 거야? 아니야. 원래 내 모습은 이래 라고 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낼 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들어진 나, 과연 그 만들어진 나를 뺀 나머지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학창시절에, 그리고 또 지금 독일에서 살아오면서 지금의 생각이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짜 자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본질적인 나가 아닌 그 본질적인 나, 핵심적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라면서 쌓이게 된 나의 모습들, 그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가짜 자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서,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와 같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네 혈육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거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르게 나오니까 네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네가 알고 깨닫고 노력해서 잘나서 한 것으로 베드로가 착각하는구나. 베드로야, 네가 방금 전에 한 그 고백은 네가 알아서 한 고백이 아니야. 주님께서 너에게 넣어주신 고백이야. 네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찾게 된 고백이 아니라 네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고백이야. 착각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자기라는 것,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가짜 자기를, 만들어진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간혹 나는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자존감 낮은 행동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을 저평가하는 것이 자기 부인 또는 겸손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인정 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인정,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겸손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부인의 필요성을 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부분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성과, 소유, 자기라고,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소유들, 내 환경들, 그것이 만들어진 나의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면 실제로는 내가 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경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영역과 그렇지 못했던 영역들이 비등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점점 그 영역이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했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돌아볼수록 스스로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져줘야 하는데, 자기 부인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들여다보는 훈련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들이 다 어디서 왔나? 내가 잘해서 왔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각의 훈련을 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로 숨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내가 했다고 맞다고 뛰쳐나가는 순간 주님을 붙들고 회초리를 들고 귀신을 내쫓듯이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번뜩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저에게도 어렵고 우리 모두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지간히 믿음 생활 해보신 분들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으니 참 자아와 가짜 자아를 구분하고 가짜는 버리고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은혜와 감사라는 것이 더불어 발견된다라는 거죠. 이 은혜와 감사는 자기 부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가짜 자기, 내가 쌓아놓은 것이 아닌 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감사는 나오게 되고 주님을 긍정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은 결국은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군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인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하셨다는 인정과 고백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역시 그것도 자기 부인이 아닌 게, 그리고 거짓된 고백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자기 부인의 결과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린 충분히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의 자리에서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죠. 고백하죠.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인정하며 부인하죠. 그런데도 애매한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감사만 드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 능력 있음을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며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중심, 곧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 마음과 중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행동과 처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고백한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랍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동과 처신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행동과 처신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밑에 27절을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갚으시겠다, 보상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함이라는 것이 마음과 다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행동과 처신에 우린 미숙할 수 있겠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바로 내 삶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익숙히 들어온 주제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명령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 소유, 꿈과 소망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은혜와 감사가 나오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있는 삶이 진심으로 되길 소원합니다. 고백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